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30년을 조용히 사시다가 30세가 되니까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먼저 여러 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후 사흘째 될 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뭐 일주일, 또 부유한 자는 2주, 3주까지도 해요. 근데 가장 그 유대인의 그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그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역사서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타가지고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이런 의견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잔치에 있어서는 흥을 돋구고 기쁨을 돋구고 또 노래를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잖아요. 근데 지금 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그 초청받은 사람도 정말 기뻐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럼 보통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포도주 못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주든지 안 주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마리아 대답에 어떻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나중 그 뒷말을 읽어보면 전혀 동문서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동문서답의 그 결론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쪽에서 물었는데 동쪽 길을 물어봤는데 서쪽 길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주는 거, 이것을 여러분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당시 왕후나 귀빈들에게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근데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문맥상으로 전혀 여러분 안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질 좋은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잔치집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보통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좋은 포도주를 대접을 한 다음에 취하면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조금 이제 혀가 얼얼얼얼하면 구분이 안 가니까 질 낮은 포도주를 보통 내는 것이 상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하면서 신랑과
그다음에 신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십만 가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합쳐서 한 35가지에서 40가지 미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십만 가지 표적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이 바로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서? 혼인잔치 집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표적이 바로 아들의 영광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첫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장자, 첫 농사 지었을 때 첫 이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표적을 행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할 수십만 가지 표적을 다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데 바로 혼인잔치 집에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표적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다니엘이 고백했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뒷받침해주고 확증하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또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야곱이 축복할 때 네 이빨은 포도주로 희고 네 눈은 포도주로 붉고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네 옷이 포도주로 붉게 되리라, 이렇게 포도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한 것을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시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15절 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영혼을 기쁘게 한다.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 영혼에게 희락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게 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포도주로 젖은 옷을 입고 네 이는 포도주로 붓고 눈도 붓고 전부 다 포도주,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이 말은 것은 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시작.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냐면 최상의 기쁨, 최상의 행복, 최상의 희락, 최상의 만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흥이 나가지고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떡만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맹숭맹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를 통해서 목도 축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최상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 의미에 대해서, 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읽었던 거,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육적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엉뚱하게 대답을 한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를 읽지 않고 짧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여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 절기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 성전에 소가 들어와 있고 양이 들어와 있고 비둘기가 들어있고 수많은 장사치가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노꾼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상을 뒤엎어서 장사치를 내보내고 성전을 전부 다 정하게 하셨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장사치들이 와서 돈을 내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 허락도 없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장사치들을 내쫓느냐,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 메시아야. 너희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겠느냐?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어서 물어본다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요 건물 성전을 헐라 그러면 46년 진 것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면 문맥상 맞아. 근데 분명히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거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동문서답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출신의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주겠다. 참 그 먼 길을 오니라고 참 귀하구나. 참 귀한 양들이야.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문맥도 안 맞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의 그 예수님의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성전된 자기 몸을 죽인 다음에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이 대답이나 헬라인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전부 다 영적인 어떤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했을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 지금은 줄 수 없다, 이 포도주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있다가 육적인 포도주 만들었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포도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육적인 포도주를 말한 거고 예수님은 자기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줄 포도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네가 왜 성전을 내 허락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 허락도 없이 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치들을 내쫓느냐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그래서 뭐 달을 떨어뜨린다든지 별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 메시아인 표적,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바로 참된 성전이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예배를 받으시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유월절에 왔어요. 예수님 그 유월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헬라인들이 나를 만나러 왔지만 진정으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나서 몇 번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 제사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찾아와서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 다음날 죽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하십니다. 6월절 만약에 그 1월 14일 날 오후에 3시에 죽으니까, 그러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헬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적으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상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그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2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이 뭐예요? 지금 포도주예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너희에게 포도주를 주러 왔는데 영적인 포도주.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우리 온 인류의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는 바로 포도주로 상징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없으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제사함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 언제 죽는 거예요? 앞으로 3년 후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영적 진짜 포도주, 제3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포도주, 육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한 거지만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끌림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삭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완전히 잔치집이었어요. 왜 잔치집이었을까요,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몰려와서 유대 민족이 몰려와서 전 세계 사람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와,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예요? 너희는 죄인임을 인정하라. 너희에게 제사함을 줄 메시아가 곧 내 뒤에 나타난다. 메시아가 곧 모습을 드러낼 거야. 구원의 주가 모습을 드러낼 거야. 너희 조상들과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온 수천 년 기다려온 그 구원의 주가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라는 거예요. 얼씨굴 절씨굴 절씨굴면서 언제 나타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갖고 잔치집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전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허름한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예수를 딱 보더니 여러분, 저분이 기다려온 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입니다. 저분이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촛불이 꺼지듯이 피리리리리리리리 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갇히고 목에 잘려서 죽는 그것을 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목 잘라 죽은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이 핑 내려가가지고 기쁨이 사라졌어. 은혜가 사라졌어. 예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세례 요한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정도로 백성이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딱 종적을 이제 감춰주고 생명이 다해서 촛불이 꺼지듯이 꺼지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해온 나사렛 예수가 딱 등장한 거예요. 등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 요한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기가 막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내신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수십만 가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냥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쉬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이 백성에게 다가갈 기회가 없어서. 근데 나사렛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설교한 그 예수님은 그냥 소경의 눈도 만져주고 침도 뱉대서 이겨주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돌아다니주고 잔치집도 가주고 여기도 가주고. 세례 요한은 얄짤 그것이 없어요. 설교 끝나면 바로
사막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설교할 때 되면 딱 나와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백성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이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세례요한으로 인해서 막 처음에 춤을 추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이 촛불 꺼지듯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까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는 행복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딱 꺼진과 동시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이제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행하는데 이건 세례요한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세례요한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어서 잔치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치를 하다가 흥이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 자기 때가 딱 되니까 뭘 줬어요? 진짜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각기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마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구원의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시작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 아멘 참만족을 누구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쁨이 솟고 소망이 솟고 희망이 솟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적인 포도주는 한 번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러나 영적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쁨을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행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영적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어려운 길 가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믿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사라지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기쁨이 샘솟고 험한 길 우리가 잘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지신다. 그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만족해 하신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포도주 마신 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이 찬양 힘차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기 보면 기쁨이란 단어잖아요. 계속 어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찾을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355장 복음성가 나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아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포도주는 아무리 마셔도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1분, 10분, 1시간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과 죄사함, 은혜는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 영혼과 육체와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리 가족들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두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